랩런트들 성경 주소 못 찾았죠? 그쵸? 다음에 선생님들 옆에서 찾아주세요. 애들만 덜렁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지금 저기 오후 예배에 오는 것만 해도 결단이 엄청난 지금 축복인데. 자, 오늘 말씀이 언약의 백성인 표식이란 뜻이에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애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더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표식이라는 거 알죠? 표식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서로 행위한다는 거예요. 언약에 뭡니까? 우리 백성이 표식. 우리 12절. 원래는 15절까지인데 12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오늘 보면 우리 중요한 말이 할례란 말이 뭔지 모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뭘 하라고 그러죠? 우리 할례를 왜 할례를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개인이 뭡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구별된 뭐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때 그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그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뭡니까?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누구라는 겁니까? 자녀라는 것을 뭐하라 하더라도 절대 잊지 말이라고 몸에다가 표식을 한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뭘 붙였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줬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뭡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강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할례 의식을. 그런데 뭡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요단 여리고 요단 건너서 바로 건너서 거기서 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이걸 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거룩선 구별되지 않는 분이서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구별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 그것을 표징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뭐죠?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에게 뭡니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서 후대까지.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을 이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차별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민족과 뭘 주는 겁니까? 차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차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고 차별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늘 불신자의 생각, 또 뭡니까?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사상, 이념이나 여러 가지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어떨 때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으면 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좁은 길이 아니에요. 믿어버리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 이 앞에 증거들 만큼 응답하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이거 알게 되져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할 수 있도록 할례를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건강의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게 되지 않는 후대들은 뭐죠? 그 후소에서 뭔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참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된 신앙 고백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할례는 뭐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뭐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때 뭐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반드시 뭐죠? 그게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애굽 자손이면 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우리 1, 2절에 뭐죠?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왜 하라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뭐죠? 할례는 뭐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할례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뭐죠? 모두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매일 매 순간 사람 속에 일 속에 그것으로 늘 24 생각한다면 그 피 언약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 속에 계속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 저주가 계속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을 때 굉장히 문제 떨어지죠. 그게 흑암으로 나를 덮쳐버리잖아요. 그게 감정으로 나를 묶어버리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뭐죠? 제한시켜버리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뭐죠? 나를 얼거매버리잖아요.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의 생각이 잡혀버리면 끝나거든요. 가난해도 상을 알고 내가 일어서면 되는데 가난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 사람은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하게 해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8절에 또 그 전에 말씀하신 너희들은 뭐죠? 반드시 무슨 백성이다? 승리의 백성이다. 5절 6절에 그랬고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 승리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너희들을 여호와를 청정하고 애굽에서 뭡니까? 나온 승리의 백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나라도 없고 집도 없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게 뭐야? 우리 나라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애굽에서 나왔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승리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라 했겠으면 이 과정을 다 이야기했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할례 의식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할례를 해야 될 이유로 당연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죠? 모든 뭐죠? 길갈의 의미를 알게 하죠. 오늘 뭐라 했습니까? 구절에 모든 너희의 뭐죠? 수치가 뭐죠?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모든 수치가 뭐죠? 내게 물러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복음하고 똑같죠. 이때는 그렇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언약의 표시를 기도로, 말씀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뭐 하신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뭡니까? 제한. 그래서 언약의 표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할례를 행하라고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지금의 뭡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럼 지금의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죠? 영적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아래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 시대 우리 고린도 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뭐죠? 성령으로 우리를 딱 저기 표시해 줬어요. 이때는 할례를 표시해 주지만 지금 뭘로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그게 표식이에요. 남들 알겠죠? 예수 믿고 영접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으로 콕 찍어 있어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이는데 누가 보느냐? 하나님은 다 보여요. 세례님 속에, 다인인 속에, 인진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 보여 안 보여요? 성령은 영으로 계신 다 보여요. 또 누가 볼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볼까? 악한 영이 보여요. 악한 영이 보고 어머야 그거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성령과 세상의 영,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영 속에 성령으로 구별되어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늘 당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우리 전에는 지금 막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 보면 마태오 3장 15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주셨던 것처럼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난 이제 하나님 자녀다. 38년 동안 할례하지 않던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듭났어. 세례받은 거야. 이런 것처럼 이 할례가 뭐죠?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마디 하나 더 하면 뭐죠? 우리가 또 성령 세례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뭐죠? 오시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 세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를 뭐가 되리라? 내 증이 되리라. 지금 광야에서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할 후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할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 삶으로 정의하자면 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뭐죠? 그것을 내 마음에 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뭐죠? 무능도 우리의 배경도 필요치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표기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고 뒤에 보면 요와 군대 장관을 딱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6월절을 지켰어요. 네. 오늘 보니 할례만 한 거 아니라 6월절 의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우리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뭘 의미합니까? 실제 뭡니까? 이거는 피제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그들이 피 언약 그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면서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축제처럼 지켜요. 그게 막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말씀도 다 기도돼야 되지만 가장 많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은 뭐가 돼야 돼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슬픈 찬양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쁨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유월절 지키는 거 보세요. 할례 지금 앞에는 요단 평지에는요.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할례 명하면 어떻게 남자들이 힘이 다 떨어져요. 전쟁을 남자들이 청년들 힘이 다 떨어져요. 다 쓰러져 있어야 돼.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자면 세상적으로 계산하자면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나안 족분들이 그들은 무장된 자들이에요. 근데 또 축제까지 하나요? 6월절 축제. 그냥 먹고 마시고 뭐죠? 막 술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배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전쟁 딱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욕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답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 뭐 하고 있을 때? 언약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런 의식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전이라고 성전. 왜냐하면 성스러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전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피 언약 잡고 있는 24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6월절에 피 언약 잡고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의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에 뭐죠? 이걸 가지고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를 승리하는 비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편한 길로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해도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조금만 묵상하고 출발해도 업의 현장에 학업 현장에 뭐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남게 되니까.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6월절에 언약을 지키는데 뭐라냐면 6월절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지켰어요. 이렇게 예배를 못했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 다음에 언제 했냐면 가나안 뭐죠? 이들이 시내산. 우리 출애굽 믿음의 시내산에서 했어요. 우리 말씀 보면 민수기 9장 1절 14절. 지금 이건 언제냐? 38년 만에 6월 조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못한 이유를 여기 쭉 설명했어요.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뭐죠?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거기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 신앙을 계속 치유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하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골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게 뭐냐면 렘넌트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후대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성세대든 우리 렘넌트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쓰임 받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 안상. 언약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과 노력이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언제?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사건 때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고 거의 박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6월절 뭐죠? 우리가 아까 했던 축제라고 하죠.
유월절 축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광야에서 뭐죠? 승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뭐죠? 그 증거, 구원의 증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는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세상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역사에 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가 중단되고 뭘 먹게 되죠? 가나안 소산을 먹게 돼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뭡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가나안에 뭐죠? 만나를 준다. 가나안 소산을 거기서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나 기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세계복음할 뭐죠? 경제.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뭐죠? 세계복음 가나안 정복할 만큼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입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뭡니까?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소산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 준비해놔야 돼요? 학업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을 준비해놓고 실력을 준비해야지 우리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쓰임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을 보죠? 여호와의 누가 오죠?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인들 움직이는데, 여리고 평지로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냐 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요? 그 땅에 바로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평지에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죠? 이스라엘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싸우시려고. 이스라엘 대신한 이스라엘 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 행하고 있어요. 그다음 뭐죠? 유월절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하나님이 싸우.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복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복음 붙잡고 뭐 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예배 속에는 많은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뭐죠? 거기 능력과 우리의 모든 앞으로 받아야 될 세계복음을 축복들이 우리 기업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종합 축복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하신다? 대신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돕는 뭐죠? 사자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뭐 하시려고? 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뭐죠? 땅을 뭐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전도입니다. 예. 다른 타 현장 살린 것도 전도예요. 타 문화권을 사는 게 선교예요. 그런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대신하여 우리 앞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내선 중보로까지 하면 30개 이제 30개 30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전에 둘 학교 어떤 우리 전사님 우리 다른 분들 3개도 있죠.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는 우리가 하지만 자기에게 맡아진 학교를 놓고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 왜냐하면은 그 뒤에 할 일은 뭐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이스라엘인들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걸 미리 딱 체험해버린 겁니다. 어디 가기 전에 여리고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미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꿈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뭐죠? 내 무의식 속에서 그런 이제 이런 거 확신을 주시니까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확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 이 중고 애들이 오는구나. 뭐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 교사들은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여기 6학년들 오늘 보니까 뭐죠? 아저씨들 같더라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지학교 축도하려고 보니까 6학년 그 조그만 또 뭐죠? 4, 5달이었죠. 우리 병석인가는 4, 5달. 그래 그때쯤인데 지금 뭐죠? 엉엉엉 목소리가 이제 변성기가 와가지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금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죠? 이런 중요한 중고 랩런트들이 또 우리 초등고 랩런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저는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그걸 주셨구나. 미리 여호와께서 근데 여호수아만 알고 있었나요? 여기 지도자들이 다 봤죠. 그런 것처럼 미리 응답받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디옥 식구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광야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얻어야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요? 유일한 축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는 하나님 뭐죠? 유일한 축복을 우리가 늘 찾아내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응답받으기 위해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직장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 축복을 잡고 우리가 응답받고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누구다? 승리의 백성이라는 뭐요? 자부심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에도 나는 괜찮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원양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다? 가장 내가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나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싸우면은 법정에도 가야 되고 뭐죠?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싸우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식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것. 이게 모든 우리 할례 자체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전에는 몸에 새겼거든요. 근데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또 우리 한전 동안에
우리 중요한 우리 업 현장에서 특별히 후대 현장에서 우리 또 만남 현장에서 이 중요한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열매가 성령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우리 모든 안택교회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자들에게 이 언약의 표식의 의미를 알고 실제 내가 누구이며 또 언약의 표시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알게 하시고 승리하는 백성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의 비밀을 마음의 해석에서 24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응답으로 오직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